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어요. 벌써 추워지고 하니까 옷을 갈아입는데, 여러분, 이거 옷 갈아입는다는 것, 옷 입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 그 옷 입는다라는 것이 유대적인, 성경적인, 이스라엘 배경에 있어서 유대적이고 고대적인 입장에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이제 이쯤 되니까 조금 제가 이제 그 깊은 이야기로 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옷 입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옷 입는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십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이 입은 옷은 그냥 복장이 아닙니다. 그건 뭘 상징하며 드러내는 옷이거든요. 예, 가운데 흉패 12개의 보석도 또 정사각형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런 복장들, 속옷, 겉옷 해가지고 에봇, 뭐 이 흉패 이런 거, 그건 뭐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창세기에 또 나와 있는 그 얘기 또 안 할 수 없지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 그렇죠. 옷 입는 이야기 하면요, 이것도 오해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했잖아요. 또 그치, 갑자기 또 생각하시려니까 또 채색 옷. 아버지가 요셉한테 특별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걸 또 이제 편애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이런 오해도 이제 벗겨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덧입고 예수를 옷 입고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걸친다라는 표현, 그런 거의 개념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성경을 알고 계시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보시려면 옷 입는다라는 말은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풀리시죠? 신분을 이야기하며 상속권을 그냥,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편애라고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옷을 입혀줬다는 이야기는 상속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신 부분이에요. 그게 인류 구원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상속자면은 뭘 상속받은 겁니까? 구원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옷 입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패션을 생각을 해서 어떤 컬러가 좋을까, 어떤 모양새가 좋을까 옷을 골라 입지만, 성경이 말하는 옷 입다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으로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혀준 자와 관계에 있어서 상속자, 신분을 이어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옷 입어 가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 장에서 언급했던 주님의 강림하심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뒷부분에 가야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신실한 교회에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 주님 강림 재림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때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 설명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치 진짜 다 끝났어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여 그렇게 직접 활동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그걸 문제로 지적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을 쭉 하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뭐 뒷본문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3장 6절에 보면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되어 있죠. 뭐예요? 게으름을 경계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왜 게으름을 피웠느냐? 여러분 이거 불신앙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오류였지만,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왜 게으름을 피웠느냐? 왜냐? 주님이 곧 오는데 일은 해서 뭐해? 주님이 곧 온다는데 뭐는 해서 뭐해? 주님이 곧 온다는데 뭘 해서 뭐해? 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의도식하듯 묻어가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요?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선 맨날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곧 온다네. 그러니까 아니 좀 그래도 자기도 일도 좀 하고 자기 것도 자기가 좀 챙겨서 먹고 그래야지. 맨날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숟가락 하나만 들고 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일은 뭐하러 합니까? 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다른 거에 신경 써요? 그냥 여기만 매진하면 되지.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따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 무슨 증상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다른 데서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두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이건 그 시대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게 기준이 뭐라 그랬죠? 누군가 개인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됐죠? 다른 어떤 공동체도 또 기준으로 삼으셔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준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질문과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애들이 집안에서 한참 어질러 놓고 정신없이 놀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올 시간이죠. 큰일 났다 이거. 엄마 아빠가 오기 전에 벌써 행동이 달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개인적인 인생이나 개인적인 일, 사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늘 이런 질문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그걸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구구절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른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열거를 한 본문도 있으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 2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먼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막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떤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이걸 주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야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니까 자꾸 흔들려가지고선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예?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얘기하니까 야 이거 끝인가 보다,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게으름을 피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다는 걸 핑계로 모든 걸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거 배교하면
성경 어떤 게 기억이 나시죠? 주일날 오후에 했던 옛날로 자꾸 돌아가 버리고 배교하고 돌아가는 무슨 성경 기억나십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서 그 돌아가지 말라 여기 굳게 서 있어라라고 이야기한 히브리서가 기억나셔야죠.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뭡니까? 배교라고 이야기. 배신이 난무합니다. 배신이 난무해요.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배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종교를 바꾼다라는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는, 그래서 야 내가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만 안 가도 돼라는 이런 생각과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습성화되는 작은 삶의 한 요소들부터 이 배신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툭 하면 교회를 바꾸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들이 어디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본문의 말씀대로면 마지막이 왔다, 때가 왔다라고 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세력들에게 쉽게 넘어갈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하고 배신을 밥 먹듯 하고 버리고 다른 것 이렇게. 이게 요즘에 사회적인 환경도 한몫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는 또 바지통이 넓은 게 유행이었다가 언제는 또 좁은 게, 언제는 또 찢어지는 게 유행, 어때는 긴 게 유행이고 어때는 짧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쉽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아닌 건 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걸 따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쉽게 배신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가서 붙을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갑니다. 기분 나쁘게 설교하면 목사도 버리고 가요. 교회도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습성화가 돼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8절 계속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고 8절까지.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까? 불법의 일이 성행을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일들, 불법의 비밀들이 드러날 것이고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배교, 그건 당연하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거고요.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불법한 일, 이게 뭐냐?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불법 하면은요 뭡니까? 법을 어긴 것? 법에 저촉되는 것?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불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아예 그 내용을요. 4절입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 그는 뭐래요?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저는 이거 이단 교주들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단 교주는 급이 상당히 하찌입니다. 이건 축도 못 드는 거고요. 이미 이단 교주를 그런 식으로 여기 구절과 연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이단 교주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개교가 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본질, 실상이 뭐냐? 잘 보시면 4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8절까지의 가운데 4절에 불법의 내용을 싹 적고 앞뒤로 불법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불법의 내용입니다. 뭐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 앞엔 더하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본인이 신이 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행세를 하는데 본인 중심과 본인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그 자리를 확보하여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거 이미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바인데 성경에 이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헤롯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헤롯이요. 뭐 왕이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유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는 세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그 헤롯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헤롯 가문의 헤롯이 어떻게 죽었느냐? 헤롯이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니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니까 그걸 듣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야, 신의 소리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요, 괜히 또 지가 우쭐 해가지고 진짜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걸 또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인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냥 바로 어떻게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충의 정확한 번역은 세균이라고 그럽니다. 세균. 무섭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균성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요즘에 오늘날 사회에도 아주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 자기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속성이 마치 뭐처럼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세균과 같다는 거예요. 그 병원균과 같이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도 충이 먹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경우에?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항상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치를 확보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속 등장한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은 그걸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려오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아직은 있는데 때가 지나면은요,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가 오면, 예,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그 불법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 불법한 자들,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잘 모양새를 잘 보십시오.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라.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스럽고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불법한 자들을 죽이면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협지가 아닙니다. 그 불법한 자,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를 확보하고 앉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죽이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심판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자만하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만의 일이 없는, 정말 병 중에 이런 병도 없는 심각한 자기 교만, 자기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로 확보해버린 불법한 자들은 이미 강림하실 때 주님이 죽이면서 온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심판이 1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누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얘기인데 심각한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하나의 증상이 소개가 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은 앞에서는요 어떤 현상입니까? 첫 번째, 불법이었죠. 앞에서는 불법을 이야기했죠. 뒤에서는요 불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예요. 이렇게 아주 앞뒤를 맞추어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증상이냐? 불법과 불의가 성행한다는. 근데 불의는 뭡니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에 받지 못함이라. 이상하다. 구체적으로 또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아하, 뭐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 불법을 행했다, 아니면 의를 행했다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뭐가 불의한 겁니까? 거짓된 것을 믿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안 믿는 거죠? 거짓된 것을 믿어요. 뭐를 안 믿고요? 진리를 안 믿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에 다른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아유 말씀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말씀은 투박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맨날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거, 맨날 심판 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와중에 마치 위로나 받을 양 세상의 이야기라든지 다른 것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여 그것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들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소위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이 뭐로 이야기할,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불의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불의한 목사가 될 수 있다고요. 불법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불법, 불의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저한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 본인에게 적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거나 바꾸어치기 하거나 다른 것으로 타협시켜버리는 것,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외에 다른 것, 여기는 미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미혹시키고.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불의. 그래서 진리 말고 뭐를 더 추구를 해요? 다른 것 좋아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절이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불법과 불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럽게 우리를 흔들어요. 교회가 이 불법과 불의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전철이나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안내 멘트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차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손잡이나 기둥을 꽉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방송 나가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그 불법과 불의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꽉 붙잡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앞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때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흔들립니다. 그게 또 현상이기도 하죠. 마지막 현상이죠.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예요? 앞에 나 이미 미혹받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리고 안 넘어가는 겁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대요? 택하사. 자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놓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흔들리지 마. 너는 하나님이 뭐 하신 존재야? 택하신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 택했다는 얘기는 흔들린다는 이야기와 비유를 하면, 흔들린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요. 그렇죠. 뭐와 뭐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흔들리는 존재가 된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택했다를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했다라는 걸로 통해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뭐와 뭐를 행할 수 없다?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했다?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콱 잡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택하셨답니다 라고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뭐와 뭐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꽉 붙잡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흘린다라고 아무리 자기 주문을 외워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꽉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제 통쾌해지고 상쾌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잘 보시오. 성령의 어떻게 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뒤에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택해가지고 결국 어디로까지 가는 거죠?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진리를 죄송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여러분, 이거 또 나왔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 앞에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령과 말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구원의 열매잖아요.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두 가지 근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성을 시키셔야죠. 명확하게. 뭐 할 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진리, 말씀을 복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와우!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요, 연결해 보시죠. 성령의 기쁨은 단순히 성령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성령 춤추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대요?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데 이걸 누구의 말로 받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건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이다. 아주 여기다가요, 온갖 진리와 명확한 증거들을 싹 담아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뭐 하지 말라고?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고. 절대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불법과 불의의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진리의 복음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면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이에요. 근데 진짜 무슨 문제가 터졌는지는 어디 가야 알 수 있어요? 3장의 뒷부분 가야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조금 수준이 낮은, 내지는 좀 훈련이 덜 된, 내지는 뭔가 개념을 못 잡는 열정만 앞선 사람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답시고 나갔다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하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1장부터 차근차근히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어떤 의미이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가를 쫙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셔서 너희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성령의 기쁨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긍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뒤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해도 반발감 없고 거부감 없이 수용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문제였네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죠. 계속 읽어보십시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그렇죠, 그 말씀 복음만이니까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잘났다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 15절입니다. 하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근거가 있으니 형제들아, 뭐래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여기 전통이라는 말은 전해져 내려오는 통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영어로는요 제가 표현하는 거는 word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 이미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흔들립니다. 불법과 불의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뭐 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굳게 서서 굳게 라는 말이 또 나와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는 마지막 때의 불법과 불의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왜 흔들려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미 13, 14절에 쭉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핵심인 이야기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구별이 됐죠? 두 가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게 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발이 흔들리거나 발이 빠지지 않도록 그냥 이를 악물고 힘을 바짝 줘가지고 다리에 힘 싹 누워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구체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굳게 서다라는 말, 예, 맞아요. 굳게 서다라는 게, 굳게 서다가 원래 한 단어예요. 굳다라는 말과 서다라는 말로 따로 나눠진 게 아니라 굳게 서다라는 게 한 단어예요. 스테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스테리조.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히스테미였어요. 히스테리가 아니라 히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스테미. 근데 뜻을 들어보십시오.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은 굳게 결심하다 뜻이 있어요. 굳게 결심하다.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굳게 서다,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거기 서다, 거기다 두다, 정하다, 굳게 서서 누군가를 시중 들거나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굳게 서다라는 말의 헬라어 스테리조라는 단어, 시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온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뜻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굳게 결심해라, 굳게 서라,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뭔 얘기죠? 굳히라는 얘기죠. 말랑말랑하고 흐트러질 수 있는 것, 마치 뭘 말리듯 굳게 하라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굳게 하라. 예? 굳히려는 거예요. 굳히려는 거죠. 장로님 이제 얼마 전에 집을 지으셨으니까 이제 얘기해요. 그렇죠. 기초 전문용어로 공불이라 그럽니다. 그거 굳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굳게 서라, 모든 걸 다 단단하게 굳혀라, 마음을 굳혀라라는 표현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잖아요. 불법, 불의 정말 흔들리고 오락가락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마음을 굳혀버린 거잖아요.
굳게 서버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서다, 두다, 정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굳게 서서 누군가를 시중 들다, 섬기다. 여러분, 요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 때의 행동 지침은 다 나왔어요. 뭐냐? 마지막 때 현상도 다 나왔죠? 불법과 불의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불법과 불의로 우리도 흔들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는 말은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 먹으라는 얘기죠. 굳게 서라는 얘기죠. 거기다 갖다 아예 갖다 자신을 두라는 얘기죠. 거기가 서 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굳게 서서 떠나가지 말고 시중 들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대상만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갖다 마음을 들이는 겁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다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을 둬야 되고, 어디다 갖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디다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갖다 둬야 되잖아요. 우리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우리를 갖다 둬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갖다 둬야 된다고요. 어디다가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나를 거기다 갖다 둬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말씀 다 그게 명확하게 하면 뭉뚱그리면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갖다 둬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그냥 오셨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오시는 게 알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다 갖다 두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예? 교회에다만 갖다 두면 됩니까? 요즘에 그 교회 마당 뜰만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렇게 그냥 뜰에다 갖다 두면 됩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밥이 일한다고. 예? 그래서 일꾼들은 밥이 일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밥이 열심히 있고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바보 멍청이 같은 종이 밥이 일한다고 밥그릇 받아가지고 밥을 갖다가 밥 가운데다가 떡하니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밥이 일한다면서요? 그래 밥이 일하라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죠. 얘는 어디다 갖다가 분대는 거예요. 그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래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저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랑 이 코드가 지금 안 맞아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어디다 갖다 둬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다 갖다가 둬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오셨지요? 오신 거 말고 두었다라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예 거기다 갖다 내가 두었습니다. 나를 이라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디 오신 거예요? 교회에 수요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바꿔보시라고요. 이 표현으로 바꿔보면 스텔리조라는 단어로 표현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자신을 수요 예배에다 갖다가 둔 거예요. 됐습니까? 주방에 일하러 들어간다가 아니라 주방에다 나를 갖다가 놓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주일날 성도들을 섬기는데 내가 갔다가 아니라 거기다 갖다 아예 나를 갖다 둔 거예요. 됐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굳게 서다라는 말을 스테리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수요 예배에 갖다 놨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 앞에다 갖다 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시간과 때를 또 정확하게 갖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렇게 서라라는 걸 스텔리조라는 단어로 가서 거기다 갖다 세워둬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다 갖다가 세워둬라. 그러면 여기 스텔리조라는 말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굳건하게 서서 버텨라. 이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굳건하게 서서 버텨라. 그리고 굳건하게 붙들어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굳건하게 지켜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굳건하게 섬겨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서라, 버티고 서라, 붙들어라, 섬겨라, 죄송합니다. 붙들어라, 지켜라, 섬겨라. 됐습니까? 이게 스텔리조 굳게 서다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에요. 거기다 갖다가 두어라, 굳게 버티고 서라, 굳게 붙들어라, 굳게 지켜라, 굳게 섬겨라 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징조를 파악을 해라, 어떤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눈치껏 대처해라? 아니요. 흔들리지 않고 있다가 흔들림 없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죠? 찬양에도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요동친다라는 이야기가 찬양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서 붙잡아 지켜 섬기는 자들로 절대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침과 지령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락가락 하셔도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셔도 안 됩니다. 긴가민가 하셔도 안 돼요. 확실하게 그 자리에다 갖다가 탁 앉혀 놓으십시오. 그때 갖다가 앉혀 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서시고 그 자리에서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 지키시고 거기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스테리조를 설명한 겁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흔들리는 마지막 때의 현상,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흔들리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주님 오신답시고 일도 안 하고 밥이나 축 내고 얻어먹으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굳게 서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 지침을 받으셨으니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서시는 스테리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뭐라고 외칠까요? 안내양처럼? 안내양. 여러분 옛날에 안내양 기억나십니까? 탁 올라타면서 오라이 하면서 안으로 탁 튀어 올라가지고 꽉 붙잡으세요 라고 안내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스테리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스테리 부리지 마시고 히스테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스테미라는 말이 바로 거기다 갖다가 수다, 두다, 붙박이로 갖다가 아예 꽉 꽂아버리다, 거기 갖다 두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라이 합니다. 흔들립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때 불법과 불의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스테리조의 사람들, 히스테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